7월 2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어떤 특정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아내의 말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말,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까지 일단 들으면 절대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러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신앙 안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은 1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성경에서 빠짐없이 항상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마치 재방송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재방송의 의미라기보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름과 불의 기능이 조금 달랐습니다. 구름은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와 같은 기능이었고 불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사실 불과 구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불보다 구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은 행진을 시작해야 했고 구름이 머물면 행진을 멈추고 머물렀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머무는 시간에 따라 행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진을 멈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특정 상황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에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백성들 역시 행진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번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일단 진영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번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특정 시간과 밤낮이라는 특정 시간을 언급하면서 그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또 이번에는 이틀과 한 달 그리고 1년이라는 더 긴 시간까지 언급하면서 행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름이 움직이는 여부를 보고 행진을 결정하면 된다고 간략하게 소개해도 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 시간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인 상황들까지 일일이 다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 사이에서 행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머물러야 되는지 논란의 여지를 없애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 있을 때 꼭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다며 적당히 지키거나 아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 있었죠. 피해자의 상당수가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전만 해도 우회전하는 순간 보행신호가 들어왔어도 주변을 잘 살피고 지나가도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 우회전하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지켜야 될 법규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게 되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고 결국 지켜야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논란의 상황이 빚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름이 떠오르느냐 멈추어 있느냐만 보고 행진을 결정하면 되지만, 그러면 구름이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떠올라야 우리가 행진해야 되는지 사람들마다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혼란과 논란을 모두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항별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친절한 하나님의 설명을 근거로 행진해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혼돈하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을 근거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설명을 또 잘 참고해서 행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이 얼마나 자주 사용됐는지를 보게 되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라고 두 번 연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19절에서는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또 두 번 나옵니다. 23절에서 보게 되면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에서는 무려 3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 백성들을 늘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백성들이 잘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는 구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드넓은 광야길에서 이정표이자 가이드는 오직 구름과 불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한 이 표현이 바로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요약해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똑같은 인생입니다. 비록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절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절대 지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명령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절대 시대착오적이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가장 구체적이며 누구나 지킬 수 있으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기 위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을 때 그로 인한 축복과 그로 인한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내 고집과 내 기준과 내 방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광야길의 여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송탄우리의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